비 오시는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김윤식 목사님이 신학적 관점에서 말씀하실 줄 알고 저는 좀 목회자 제가 작년에 46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옥기 목사님이 저한테 강의 부탁을 하실 때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김윤태 목사님은 이제 교회력과 절기, 성례 이런 쪽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좀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력과 절기, 성례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왔는가, 이런 면을 제가 조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쭉 말씀드리고 끝나기 전에 이제 PPT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6년간의 그 장기 목회를 하는 중에 느끼게 된 것은, 목회자가 계절과 절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목회적 삶이 지루해질 수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과 변화와 역동성이 없는 목회는 교인들의 믿음 생활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력과 절기를 잘 활용해서 오래 지속되는 목회 사역이 지루해지지 않고 실증나지 않도록 새로움을 가미시키는 목회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이 자연도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기대와 즐거움으로 인생이 흥미로워지듯이 목회와 신앙생활도 교회력과 절기를 잘 활용하여 변화를 주면 늘 새롭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지키는 큰 절기들,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개신교회가 지키고 활용할 교회력의 큰 절기들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미 앞에 신학적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큰 절기들을 전후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기도회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있죠.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절기를 지키고 활용하여 목회하려고 할 때 보통 11월 중순 또 12월 초 정도에서 감리교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인 전체가 모이는 걸 당회라고 그럽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만 모이는 당회인데, 이 당회를 하고 구역회, 교회 재정과 인사 문제를 다루는 이런 것들이 주로 다 이때에 이루어져요. 1월 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이제 성탄절하고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며칠 후에 다가오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와도 또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새해의 목회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먼저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로부터 4주간의 기간 동안에 기대와 기다림으로 구주 탄생의 성탄을 준비하는데, 마치 예수님 탄생식의 첫 성탄 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출이라는 말, 그래서 여기에는 대강절 때는 대강절 찬송을 잘 골라서 부르면 좋고요. 성탄절 때 성탄절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요. 이 대강절 시작될 때에 제단 앞에 큰 초를 5개를 준비해서 이제 대강절 시작하는 첫 주에 예배자가, 목회자가 앞에 나가면서 성탄 초를 하나 또 붙이고 첫 주 예배 시작하고, 둘째는 2개를 붙이고 시작하고, 셋째는 3개 붙이고 시작하고, 넷째는 4개 붙이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탄 주일 예배잖아요. 그때는 5개째를 다 붙이고, 그건 이제 하얀색 초입니다. 다 붙이고, 물론 그 전에도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성탄 장식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개신교회 예배를 조금 그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 말이죠. 그 이제 성탄절 감사헌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예배가 어떤 교회들은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어서 거기다 놓고 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온라인으로 미국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는 뒤에서 헌금함 놓고, 그래 헌금식이 따로 없었죠. 그래도 헌금들 잘 들어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바구니를 돌리는 곳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1년에 두 차례는 헌금을 앞으로 나와서 드리게 했어요. 이제 성탄절 때가 첫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네 줄인데 네 줄이니까 두 줄 그리고 가운데 줄로 이게 다 앞으로 나와서 찬송가 부르면서.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우리도 성탄 헌금은 그렇게 드려보자. 그래서 성탄 봉투에 자기 이름 쓰고 감사마음 쓰고 찬송 부르면서 앞에 나와서 드리고 저쪽 뒤로 돌아가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때도 또 그렇게 했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옛날에 이제 곡식을 드렸잖아요. 곡식과 과일들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드리자. 예배 때에 그때에는 헌금 순서가 앞으로 나와서 드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라는 질문도 있었지만 잘 듣고 나서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런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의 그 모잠비크에 감리교 여선교회 임원들하고 그 중학교를 지어주려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 여행이죠.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기간에 5월달에 5월이면은 그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에도 감리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장충체육관만한 그런 그런 스타디움에서 모였는데 한 3,000명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단 위에서 그때 제가 한국에서 온 서울연회 감리교 감독이라고 그날 그 설교하는 그 기회를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강단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감독들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 옆에 이제 굉장히 몸무게 뚱뚱한 그 여자분이 있는데 미국 UMC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쫙 앉아 있는데 컬러가 다 달라요. 옷을 입은 컬러들이 어린애 빼고 완전 노인들 빼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한 3,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이 컬러가 다 달라서 저 컬러가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저게 다 감리교회인데 이름이 다른 감리교회예요. 그 아프리카 감리교회, 자유감리교회. 이게 지금처럼 꽉 묶여 있는 감리교회가 자유감리교회. 그다음에 UMC 감리교회. 그리고 또 뭐 한 교회가 더 있는데 그러면서 저 이 옆에 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세군은 오늘은 안 왔습니다. 이 구세군이 감리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구세군도 같이 모였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구세군은 참여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인상받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4시간씩 드리잖아요. 야, 그 4시간 예배 드리면 소변 보러 어떻게 하지? 속으로 제가 걱정했습니다. 소변 마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도중에 진행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어요. 설교를 막 1시간 하면 통역하면 막 2시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는데 통역하고 그랬는데 길어졌는데 헌금 시간에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헌금 시간에 한 30분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그 노천 그 스타디움이니까 막 찬송을 부르며 나오는데 그 컬러풀한 그 다른 감리교들이 그 흑인들이요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헌금 바구니 큰 보자기로 거기다가 헌금을 놓고 가요. 뭐 얼마 되겠습니까? 가난한 아프리카 교인들. 근데 나오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어떤 사람이 솔로로 쫙 하면 그 다음에 코러스가 쫙 나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했지? 그게 연습이 아니고 그게 평소 실력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춤추면서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감리교 다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와서 헌금을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팀도 한 20명 갔으니까 한국 팀들도 노래하면서 막 한국도 노래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하고 또 이제 갔어요. 예. 저는 그 사이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3시간 반, 4시간 하는 예배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야,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데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춤추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와서 거기다 놓고 가는, 왜 이런 거를 현대 교회들은 이거를 그냥 생략해 버릴까? 뒤에서 조용히 놓고 오는 거, 그거 뭐 의미상 좋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헌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나와서 드리라, 나와서 춤추면서 나와서 드리라. 그래서 그런 것도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때는 그런 거 춤추면서 나와도 좋겠다, 퍼포먼스로.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송구영신 예배는 뭐 교회력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묵은해는 가고 새해가 시작될 때에 12월 31일 밤에 10시나 11시에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 막 종각으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종각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모여라. 10시, 밤 10시나 11시쯤 모이게 해서 촛불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규모가 요 정도, 그냥 좀 더 좌석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비슷하니까 촛불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운 합동 통성 기도할 제목도 간추려 보고 부서별 대표가 송구영신 기도문 준비하도록 하고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딱 바뀌는 시간에 새해 첫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송구영신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물론 이제 그 시간대는 메시지가 길면 안 되겠죠. 한 메시지가 한 5분에서 길면 10분 정도 메시지로 신년 메시지가 그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올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책갈피 같은 말씀 뽑기, 그런 것을 매년 안 하고 저도 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책갈피처럼 말씀 뽑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 뽑아서 그런데 굉장히 그 신비하게 자기에 딱 맞는 말씀들을 뽑아서 은혜롭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설치된 안수대에서 가족별 안수기도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첫 번째 안수기도 자주 하진 않는데 그런 때는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뭐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밤에 오니까 안수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년 아침 순서인데 이게 이제 절기에 뭐 교회력에 나오는 건 아닌데 1월 1일을 어떻게 보내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1월 1일 뭐 11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1월 1일 날 다들 막 속초로 가고 강릉으로 가고 저 해맞이 신년 첫 번째 일출 보러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길에서 다 그냥 첫 해를 이렇게 보내고 말죠. 그래서 제가 2000년이 될 때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에 제 생각에 그쪽으로 가면 참 막히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1월 1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은혜롭게 즐겁게 보낼까 교우들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기. 새해 첫날 주님과 함께 걷자. 이름을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기. 그렇게 붙이고 그냥 무조건 와라. 근데 이제 첫 번째 어떤 장소를 잡았냐면은 제가 전에 그 문경세제를 걷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문경세제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다 준비하고 갈 사람 가자. 그래가지고 참 몇 대 해가지고
한 30명, 한 40명 가까이 문경세제로 갔어요. 물론 이제 이대 다락원인가 캠프를 이제 잡아서 거기서 가자마자 잤죠. 가자마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냥 걸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걸으면서 담소도 하고 새해에 주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어린애 손잡고 걷는데 그때 눈이 좀 쌓여 있었어요. 미끄럽긴 했지만 얼마나 행복한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점심 좀 늦은 점심 먹고 서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아서 거의 매년 했습니다. 거의 매년. 그렇게 해서 문경세제도 다시 또 갔고 산정호수도 한번 걸어봤고 춘천 MBC 길도 걸어봤고 저희 옥토교회가 있는 데가 중계동 쪽인데 그 불암산 쪽에 걷기 좋습니다. 그래 계속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후임 목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 워킹 위드 지저스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 전기, 부활절기에는 말이죠. 사순절 기간에 보통 40일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하죠. 회개 근신 절제, 교인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도록 돕고 그리고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부활절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 밤 이때는 이제 그 성금요일 밤에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뭐 이런 그림들을 좀 붙여놓고 말이죠. 그룹별 성찬식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최유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이제 그런 것을 돌아가신 구덕관 박사님이 그런 걸 하셨어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빵을 많이 떼주시더라고 많이. 그리고 포도주를 묽게 해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뭐 포도 주스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큰 컵에다 따라주고 그리고 이걸 떼고서 진짜 옛날 예수님이 그 최후 만찬할 때처럼 우리는 요만한 잔에다 포도주 마시고 요만한 떡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만큼 떼서 먹으면서 포도주 묽은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 그룹별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 방들이 작은 방들을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그림들이라는 거 딱 해놓고 12명씩 그룹을 지어줘요. 12명씩 그룹을 지어주고 거기에 그룹장은 장로님이 되든지 또 전도사님이 되든지 부목사님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날 오는 사람들 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그 중에 제 대표가 예수님 대신해서 떡을 떼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에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촛불 예배로 드리는 성금요일 예배 때 나와서 그 기도문을 그 조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성만찬, 초회 만찬, 성금요일 예배를 잘 마치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시간도 좀 깁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 예배 그렇게 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 이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는 우리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리 그 회심주일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부흥회를 주로 합니다. 개교회가 부흥회를 할 수도 있고 그 지방회 한 수십 개 한 40개 60개 이렇게 되는 지방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흥회를 연합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흥회 주일로 잘 지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맥추절이에요. 원래 그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맥추절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게 원래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게 맥추절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데 7월 첫 주가 이제 보통 맥추감사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말고 중간에 이제 맥추감사절을 한번 다시 지키는데, 이때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가난한 보릿고개를 돌아보면서 지난 날의 고난과 가난의 질곡을 넘어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보릿고개 넘었던 그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1년 중에 상반기 잘 보낸 것을 감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는 말이죠. 뭐 여러분들 이미 뭐 추수감사를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땡스기빙 데이, 퓨리탄 그 청교도들의 그 첫 추수감사절, 그것을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잘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다른 교회도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 전주간에 속회, 감리교 속회라고도 셀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그 바구니를 채우면서 그 과일, 성령의 열매 혹은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바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재단에 이제 그러면 재단이 과일로 딱 이렇게 차게 됩니다. 되게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 중간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위원들이 그 바구니를 잘 정리하고 감사과 배, 귤, 포도, 뭐 이렇게 고구마, 호박, 무, 배추 같은 것도 이제 바치면서 재단을, 추수감사절 재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아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그 앞에 이렇게 헌금 봉헌함을 놓고 거기서 다 드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때는 그 앞에서 추수감사 축제를 벌이는데, 보통은 이제 찬양 축제를 벌이죠. 추수감사절 예배 후에는 제단에 바쳐진 과일들을 나누고 그것으로 위문하는 행사를 하면 좋은데, 먼저 그 과일들 상당히 많이 모이거든요. 수십 박씩. 그거를 먼저 제사장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좋은 바구니 잘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소속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그런 또 선교사들, 이런 분들한테 그 바구니를 다 만들어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서도 바구니가 되게 많이 남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결핵 요양원이라든가 고아원, 뭐 장애인, 또 노숙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갖다가 드리고 오면은 참 좋습니다. 제가 영상이 아니라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개척해서 건축을 할 때에 스테인글라스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예. 그 이제 동네 사람 지나가면서 성당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러죠. 예. 예배당 그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스테인글라스에 언더우드가 들어가 있는 교회 있습니까? 스테인글라스에 아펜셀라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아펜셀라를 통해서 배제학당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분은 요한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스테인글라스에 이게 이제 저쪽에 이제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런 스테인글라스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 예수님의 목자, 선한 목자 문 두드리시는 거, 추수감사절 바구니, 이 바구니를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성의 있고 아름답게 만든 바구니를 뽑아서 특별 상을 줍니다. 요게 이제 그 앞에서 그 놓고 오후 예배 때 그날 축제하는 거죠. 어린애들도 나오고
어른들도 나와서 이때는 막 깨지고 막 재미있게 너무 재밌어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추수감사절 축제. 근데 그리고 저게 지금 여러분들 성금요일 기도 순서입니다.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한 30년 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성금요일 밤기도입니다. 이게 촛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촛불 예배가 참 은혜스럽고 좋아요. 촛불 예배와 성찬식, 그리고 이거는 송구영신 예배 때인데 이제 시를 갖다가 울려라 힘찬 종이여 거친 하늘에 날아가는 구름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여기 여러 그 청년부, 중고등부, 성가대, 여선교회를 위한 청년을 위한 기도, 새신자를 이런 걸로 이제 그 순서를 이제 만들어 이제 보면서 다 참여하게 예배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또 이것도 송구영신 예배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특별하게 통성기도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적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특별 안수기도 할 때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나온 이 자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성찬식을 할 때에 이런 그 자료를 주보 속지에 넣어서 이게 다 함께 읽고 또 찬송하고 성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석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석에 가정 예배 순서를 다 나눠주고 제사 드리지 말고 이 예문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그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를 따라서 교회로 나오시면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제부터는 추도 예배로 바꾸자. 네가 신학교에 다니니까 네가 인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제가 이제 제사를 1년에 한 10번 이상 드렸던데 기독교식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만드는데 수성맞이 가정 예배 이렇게. 근데 이제 이번에도 추석 때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순서대로 이제 아이들도 참여하게 성경 봉독 같은 거 할 때, 기도할 때는 엄마가 하든지 누가 하고 설교는 그 집안의 어른이 하도록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이 하고 뭐 권사님 있으면 권사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제가 인도를 했죠 하면서 우리 집안의 내력을 쭉 얘기하고 신앙의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게 됐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했죠. 근데 끝날 때 2분만 더 얘기했습니다. 끝날 때 돌아가면서 올해에 감사했던 이야기들 또 기도 제목들 나누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쭉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지막에 합동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 해줬어요. 이제 다른 교인들 가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족도 있죠. 근데 저희 가족은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40명 막 5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 8명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은혜스러웠다.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녀가 커서 기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저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서 교회력, 절기, 그다음 성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열심히 좀 적용하면서 왔는가. 근데 이제 저는 대교회를 이루진 못했는데 37년간 옥토교회 개척해서 했는데 이런 거가 있어서 교인들이 결집이 잘 되고 소수의 교인들이 헌금도 잘 내고 성전도 건축했고 그리고 선교 사역에 대형 교회가 하는 것 못지않게 이게 집중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뭐 나름대로 적은 목회를 했지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